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우수입니다. 와. 오늘 사례가 어떤 사례였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상담할 때 만나보면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자산은 어디 투자해서 갖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면 작지 않은 돈, 이 집 같은 경우는 45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아, 월 450.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50이 들어오는데 남는 게 거의 없고 5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뭐 특별한 헌금이 생기거나 또 여행 가거나 뭐 집안에 일이 생기면 목돈을 써야 되는데 그때마다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형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월 소득이 450만 원. 450만 원. 네, 외벌이니까 작게 버는 건 아니죠. 자녀가 또 한 명이에요. 예. 그래서 생활비로 이것저것 해서 250만 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대 부부인데 현재 또 반전세로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집은 있는데 반전세로 보증금이 2억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월세가 50만 원도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2021년도에 경기도에 아파트 7억짜리 하나 샀어요. 샀다. 네. 근데 7억인데 전세가 5억인 거죠. 예. 그래서 5억이니까 2억 정도를 대출도 받았던 소위 거죠. 갭 투자를 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2억 정도의 갭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2억 그 한참 오를 때 몇 년 전에 예. 네, 9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기분이 좋았겠네. 네. 그래서 뭐 7억짜리 집인데 그리고 내 돈은 실질적으로 2억 들어간 2억 거니까. 들어갔고 그것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네. 그리고 이제 9억까지 올랐다가 지금은요. 지금은 또 7억 됐습니다. 계속 네, 우리가 웃을 건 아니지만 내렸죠. 어쨌든 네, 요즘 많이 뭐 서울 수도권에 좋은 아파트 빼놓고는 다 요즘 그렇죠. 매매가 안 되고 예.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도 7억 정도가 이렇게 원금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2억의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100만 원씩 100만 나가고 원 있거든요. 나가고 있고. 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월 소득이 450인데 네. 일단 생활비가 250 든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반전세, 월세 월세가 50만 50만 원. 네네. 자, 그다음에 또 지금 대출 이자 갭 투자한 거 갭 투자한 2억에 것에 대한 대한 원리금 100만 원. 네. 자, 그러면 450에서 생활비 250, 월세 50, 이자 100만 원 하면 400만 원 나가네, 그죠? 네, 그래서 50이 남는 건데. 50이 남기는 하는데 이게 아시잖아요. 비정기 지출도 있고 뭐 하면 그죠. 불안한 거죠. 예. 네. 남는 달도 있고 오히려 네. 모자라는 달도 있고 네. 그러겠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저축도 못하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불안하죠, 그죠? 그 9억까지 오를 때는 한 개를 더 사야 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았대요. 예. 근데 막 9억, 10억 이렇게 했는데 7억 되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또 돌아보는 거죠. 상담하면서. 만약에 뭐 이런 경우는 없어야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실직을 한다. 예를 들어서 네. 의도치 않은 그러면 거의 뭐 파산해야 되는. 그렇죠. 어렵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가 지경이네. 예배자로 살아가기보다 예, 거의 예. 노예로 사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조금 참고해 봄직한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요한복음 11장 6절을 찾아봤는데요. 11장 6절, 예. 대표님이 한번 읽어 예.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게요. 나사로는 정말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이 돼야 돼요. 얼른 곧바로 달려가서 그렇죠. 예, 달려가서 나사로의 병을 단순간에 고치셨다. 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아니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었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건 당장 뭐가 해결 안 되는 거죠. 예, 첫 번째로는 예. 당장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예.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는데 당장에 달려가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 아, 그럼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많이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형제도 그 당시에 갭 투자를 했을 때는 큰 꿈을 재정적인 그렇죠. 부흥 맞습니다. 했을 건데 네.
결과적으로 응답을 하시지 않은 거네 지금. 이 형제에게는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얼른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기보다는 예.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이 더 컸던 거죠. 그렇군요. 나중에 예. 그게 더 컸는데 그건 예.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형제도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 그 이유가 돌아보면 그때 그게 나한테 가장 유익했구나를 대표님도 저도 삶을 살면서 지나보면 좀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하나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잖아요. 예. 35절에 예. 비록 더 큰 영광을 위해 지체하셨지만 그러는 동안 예수님도 매우 마음이 아픈 거죠. 맞아요. 35절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또 말씀이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조금 제가 이 말씀 보고 좀 위로가 되는 건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다 영광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도 우리의 마음처럼 탄식하시고 예. 우리 위해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내어서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형제의 상황도 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다고. 그럼요. 예. 비록 우리가 살면서 갭 투자나 또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 야, 잘 됐어. 뭐 믿음으로 안 살 때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때가 안 맞던 하나님 마지막에 영광을 보여주는 그 시간까지 우리만 힘들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자체가 예.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나사로를 보면 결과는 동일했잖아요. 결과는 동일했죠. 그때 바로 즉시 달려가서 죽기 전에 고치셨던 네네네. 아니면 죽고 난 나사로를 살리셨던 네. 결과는 살았잖아요. 맞아요. 나사로가. 네. 그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제도 결과는 좋겠네. 그죠? 네, 나중에 이제 그 과정에서 좋아지겠죠. 근데 그걸 믿고 근데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한테 네. 이 상담을 올 수 있도록. 그것도 그러네요. 예, 그 마음의 네. 문을 열어주신 거다. 이러지 않고 돈이 아파트 계속 올랐으면 안 할 것 예. 같은데 어려우니까 왔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뭐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형제가 이미 어떤 어려움에 처해고 말씀 보면서 상담하러 왔다는 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떤 삶을 원하냐. 그래서 매달 50만 원 남아서 뭐 빚지고 이런 삶들이 별로 안 좋더라. 그리고 또 9억 됐다가 7억 되니까 또 9억 되겠지 하지만 이게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아파트 단지를 좀 분석해 보면 그렇게 또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형제는 결정을 한 거죠. 근데 형제가 결정하니까 저도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 집을 청산하자. 네. 그래서 9억까지 근데 청산하기로 해놓고도 9억, 10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한대요. 우리 마음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미련이 되지만 그것 갭 투자를 청산하자. 그러면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거죠. 일단 100만 원이 세이브 되겠네요. 네. 그럼 총 150이 남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150으로 재무 목표에 맞게끔 저축과 투자를 다시 해가서 다시 이렇게 올바른 재정을 꿈꾸고 재정의 어떤 회복을 꿈꾸자. 그렇게 예. 말을 한 거죠. 자, 이렇게만 해도 당장의 돈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매임, 네. 매임에서는 크게 해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150을 모으면 또 3, 4년 가면 이게 5천만 원 또 1억이 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할 때 확실한 15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이는 150이고 예. 이걸 또 용도에 맞게끔 저축과 투자를 하면 현금을 쥐는 것이고 예. 저쪽은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 7억이 9억이 됐고 또 9억이 10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7억이 6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의지로 모을 수 있는 현금이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안전하게 내 삶을 지키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 형제 부부가 선택한 건 막연하게 7억이 9억 되기를 안 되면 또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기다리기보다 갭 투자를 좀 지금 내려놓고 현금 흐름을 150만을 만들어서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안전하게 저축하고 투자하는 쪽을 택한 것 같아요. 예, 돈도 그렇더라고요. 예컨대 50만 원 남는 것 같은데 또 들락날락 들쭉날쭉 하는 이 불안한 50만 원보다 네. 그게 100만 원이 턱 얹어졌을 때 저축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렇게 150을 모으면 이렇게 되면 한 2년 뒤면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네. 예. 그럼 한 4년이면 1억이 모이네.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뭐 위험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면 50 갖고 뭐해 이랬는데 150이니까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현금흐름 개선뿐만 아니고 실제로 또 우리 마음 자세도 달라져서 되게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부활한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 삶이 이제 부활의 삶을 살지 않을까. 야, 살았네. 네, 살았습니다. 살렸네. 네,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센터장님을 통해서.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재정이든 우리의 삶이든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는 다를 수 있다. 네. 예, 그것이 재정적으로는 또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 결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모든 재정, 우리의 모든 삶에 조금 유익한 그런 사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